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도착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나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통해 하셨고 슬퍼하셨더라라는 이 기록이 연이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고 슬퍼하셨다라는 이 해석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 그대로 굉장히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6절에서 유대인들이 했던 말처럼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를 사랑하는 그 증거처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로 인해서 심령이 비통했다는 것, 슬퍼하고 또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진정 사랑했고 그를 잃은 아픔에 슬퍼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해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고 슬퍼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전혀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요. 헬라어 문법상 이 번역을 해보면 이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표현으로도 해석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표현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분노하셨을까? 왜 나사로의 죽음에 분노하셨을까 하면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권세를 얻었다고 미리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죽어가던 그 왕의 신하의 딸을 살린 선례도 있었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사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릴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면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마리아를 비롯한 마르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있었던 유다 군중들은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사로의 죽음은 확정적이었고 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서 분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껏 수많은 표적과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들 앞에서 이렇게 선보이셨는데,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사람을 살리는 권세를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의 눈물도 나사로를 위한 어떤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데 무지하고 더딘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은 전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에 이 문맥을 살펴보자면 전자보다는 후자의 해석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해석이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나사로에 대해서 슬퍼했다라는 이 해석을 따를 경우 예수님이 슬퍼했다는 데에 대한 이유가 사실 그렇게 썩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그것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1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미리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인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에게 즉각적으로 가지 않고 베다니 마을에서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이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나사로를 살리실 것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왜 지체하셨는지, 왜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또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체하셨는지가 이 42절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시에 나사로의 죽음의 원인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사로의 병을 그저 고치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45절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존재로 계속 묘사가 되죠. 즉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의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별을 슬퍼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상실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를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곧 다시 만날 사람을 위해서 이토록 비통해하며 슬퍼한다는 것은 어딘가 어색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나사로를 위해서 슬퍼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따라서 전자의 해석은 납득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후자의 해석, 즉 예수님의 분노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따른 것 때문이라는 것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납득이 되는 해석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39절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마르다의 말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그의 시체가 부패하고 있다는 뜻이죠. 마르다의 불신앙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또 응수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의 불신앙에 대한 가벼운 타박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부활을 마르다에게 예고했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종말의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은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대였습니다. 마르다는 메시아가 오는 그 마지막 날에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말의 때가 오면 예수님 말씀처럼 부활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그 마르다의 전제가 그의 대답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부활을 일으키는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처럼 마르다는 예수님의 표적과 가르침에도 있어서 불구하고 믿음이 있어 까망둥이였던 유대인들의 어떤 표징으로서 오늘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간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이 썩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목격하기까지 예수님이 온전히 누구인지를 그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분명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믿음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동일한 실수를 이 마르다가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딱 그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한계점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부활에서 바로 그들의 한계점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한계는 어디인가? 우리 성도들이 많은 순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다가도 삶에 많은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 하나님이라도 이런 일은 무리이실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 상식선을
넘어가지 못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상식선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긴 하지만 부활을 일으키시지는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이 마르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마저도 초월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한 번은 바다 위로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제안을 받았을 때 그는 실제로 바다 위로 걸음을 떼야만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가 두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걷는 사람은 이제껏 없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은 이 발을 떼는 순간 몸이 바다로 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아는 베드로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경험과 본능을 부정하고 바다 위로 발을 떼는 믿음의 도약을, 모험을 감행해야만 했던 것이죠. 진짜 믿음을 발휘하려면 내 경험과 지식이 만들어낸 올가미로 하나님을 제안하는 행위를 멈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헌신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너무나 과도하거나 부담되거나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형편에, 내 실력에, 내 상황에, 내 능력에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순종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불가능해 보이는 헌신의 요구 앞에 우리의 이성으로 또 우리의 경험으로 회피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요청됩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순히 믿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투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다 하면 이렇다 하고 순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마르다는 믿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기를 원하며 예수님이 그보다 더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순전히 그 말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 예수님 말씀에 놀라운 순종의 결과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월에 관계를 맡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관계들이 해결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파이널 레슬링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어처치가 중요한 사역의 방향성, 교회의 방향성을 두고 이제 한 주간 기도하는데 이 한 주간에 주님이 놀라우신 응답 역사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